장마가 올해는 좀 길죠. 작년에는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좀 아우성을 좀 쳤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는 배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장마가 한 주간 더 연계돼가지고 또 이렇게 긴 장마는 또 좀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이 힘든 와중에서도 항상 고난 뒤에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아픔과 이런 게 있을 때 보면은 그 뒤에 꼭 영광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참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매일의 생활을 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날로 성숙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2장의 말씀으로 또 19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2장 19절 학개서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신답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 복 안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넙죽넙죽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여세요. 항아리 아무까지 채우는 역사의 아래에서 널러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내가 은혜 받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접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왜 이렇게 핍절하고 안 좋은 그 생활로 가는 것인가? 원인이 다 있어요. 자,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까. 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또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자, 이 불었다는 거, 이 버리셨다, 불어버리셨다 이 말은 뭐냐요? 적은 소득 있잖아요. 적은 소득이라도 큰 소득은 물론이고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쓸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 집 짓기에 바빴다. 각자 자기 집 짓기에는 빨랐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는 너희들이 신경을 안 썼다. 결국은 하나님 집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집은 짓지라고 너희 집 짓기를 신나게 짓고 곳간에 채우게 바쁘고 너희를 위해서 한참을 짓고 다녔지만 네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집에는 곳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쓰러져 가게 해놨다. 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짓고 벽돌에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살이 사욕으로만 가서 살아가는 곳에는 재빨르게 지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뭐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입술에 심부름자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성전 건립에 태만한 자세를 지적했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태만하고 이랬느냐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꾸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어요. 이 귀가 열린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학계 선지자의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 즉각 순종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집을 짓기를 이렇게 게을렀구나. 그래가지고 즉각 순종을 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자,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이 장에서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자, 맨 처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근데 파괴가 된 그 솔로몬 성전을 지금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속히 지어놓습니다. 재개해놓고 다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야.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처음에 그 본 것보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고 실망도 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지었느냐? 지은 것만으로만 하나님은 흡족하신 거예요. 뭐 화려강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씀과 함께 순종을 하고 잘못됨을 깨우치고 다시 세워진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맨날 충만합니까? 맨날 까먹잖아요. 까먹고 깨지고 은혜 깨지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다가 그런데 그 와중에 요만한 믿음에 가질 수 있는 그 불씨, 돌아올 수 있는 그 불씨만 보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다시 짓겠니? 다시 주님 앞에 믿음 앞에 나오겠니? 주님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다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발길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모든 한죄를 들게 하고 다 물어버렸던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새 집을,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내 비위에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배신을 했던, 잠시 은혜가 떨어져서 떠나가 있었던,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스룹바벨에 대한 이 축복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순종한 유대인 앞으로 더 나아가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구원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아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또 자, 학개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14절, 이게 12절이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부정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성도의 구원의 약속에 다 하셨던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부정을 하셨다. 인정을 안 하시고 다 하셨다. 이게 뭔가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맞는 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 앞에 부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부정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그릇된 태도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다. 내가 그릇된 생각을 하느냐? 과연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백성으로 대하는 태도인가? 이거에 달려서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신앙의 보수공사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추시는 거예요. 부정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매일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가? 그래서 되돌아보는 신앙을 자꾸 얘기합니다. 되돌아보는 신앙 점검. 그 신앙 점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어린아이처럼 맨날 뒷걸음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된 신앙이 안 된 거죠. 나이에 맞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맨날 어린아이같이 우유나 찾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 앞에는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니야. 아니니까 너희들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신앙 정서, 믿음의 형태의 그 생활을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의 형태는 어떠한 믿음의 형태인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는 열광주의자가 있어요. 뭐만 하면은 우와! 말씀도 다 듣기 전에 우와! 아멘! 붙이고 장구치고 둥당 하면 막 심장이 같이 뛰면서 같이 흥분하는 거야. 말씀에 감사해서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건축을 해주시고 내 심령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 그 말씀 한 귀절이 내게는 최고의 보물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둥당둥당 믿습니까? 자 믿는 자 나와서 자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시인해서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시작하렵니다 하는 그 입술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웅정웅정 나 구원받아서 내가 시인했고도 주님을 영접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다 왔으면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쭉 보십니다. 이렇게 불씨 하나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여지만 보이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아와서 회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광주의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간으로 어쩌면 성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환자죠. 기복주의에 관련된 그 조울증,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보면은 조울증은 다르잖아요. 좋을 때 확 좋고 있다가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막 저 깊은 땅 끝속으로까지 빠져들고 이런 조울증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예요. 열광주의자가 돼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잖아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성격, 그 성격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왜 얘기를 하면은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행위로 자 이성 계산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행위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똑 부러지게 요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고 매일 부족투성이에요. 부족해요. 뭐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라가 아니에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자른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매일 간절히 바람에 배고픈 자들이 돼야 되는데 매일 우리가 부자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런 이성이 꽉 차 있는 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위로 나타내는 자 바로 이런 것을 알미니안주의자 그래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 또 열광주의자 이렇게 하면 흥분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내 기분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두 가지 특성은 뭐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 없어지잖아요. 도덕을 지킬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다 있는데. 그러면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겠다 이랬거든.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 자기 심령이 있다. 내 능력에 따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전도사 해가지고 막 집회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다 싫어가지고 저기 어디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가짜들, 자기의 그 느낌으로, 말씀에 있지 않은 자기의 느낌으로 말씀을 딱 비교해서 인용해가지고 깊이도 없이 올바른 해석도 없이 예언하는 자, 바로 이런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겠다 하는 말씀에 에스겔서에 또하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내가 말씀에 뿌리가 없이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가 돼요? 신앙에도 조울증이 있듯이 열광주의자, 또한 알미니안주의자, 이렇게 병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항상 한 구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냥 하루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많은 걸 읽으면 우리가 과부하 현상에 소화가 안 돼요.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너무 막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내가 억지로 읽어야지. 맨 처음에는 막 강제 집행도 시킵니다. 읽게끔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마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왜 나의 생명이니까,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열광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그 알미니안주의자,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 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경을 자주 접해야 된다. 매일 한 구절씩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매일 충만함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는 뭐냐?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계서 2장을 펼쳐놓은 거 다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도래를 인하여 재건된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아멘. 이야, 주님의 재림을 인하여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열방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자, 열방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그때 열방들이 흔들리고 왕국들이 몰락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이 균형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균형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그리스도의 이 분량,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매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공부할 때 학개서에서 받는 그 은혜를 자 봤을 때 이 중심 내용, 학개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심을 잃고 달려나갔던 모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심어진 그 성경을 다 부서뜨렸더라도 기초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우는 거예요. 매일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는 우선권, 성전 재건을 했을 때 우선권이 뭐예요? 복을 주시라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선권이. 바로 그래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잖아요.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교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건이면 너희들 우선권. 바로 매일의 신앙 정거라며 새로 세워가는 그 우선권 복을 주리라.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절대적이에요.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세우는 일, 내 마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서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은 그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갓난아이들은 뭐예요? 순전하잖아요. 순전하고 맨날 젖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매일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매일 구하고 간구했을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 이러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함이라.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우리가 자랄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했어요. 자,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갔다가 지금 우리가 장성한 사람, 몸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성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가 제 생각했던 거,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깨닫고 말하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성인같이 말한다. 자, 이걸 다 버렸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 구원을 안 받습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그러나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를 원하노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구원 못 받았다 아니에요. 구원도 받지만 그러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발돋움을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회심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심했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회심했다고 하는 그 신앙자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활에 열방에 있는 상식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신앙과 또 위선된 신앙자 있잖아요. 위선자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구분 못해요. 그런 구분되기 어렵지만 뭘로 나타나냐면은 행함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신앙자는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은 성숙된 신앙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된 신앙자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모습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신약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인해서 내 모습 좀 구별을,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서는 육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모습.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곧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한 분리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라. 자,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이런 거는 아니고 요건 좀 내가 좀 포함이 돼 있어 이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꾸 수정해 나가려고, 고치려고,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매일 애써 신앙 점검을 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백성이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인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을 얘기해요. 자, 22절에서 26절에 곧바로 이어져서 육체의 일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보니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음, 인내를 얘기하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시기하지 말고 부닥치지 말고,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라.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인내심도 생길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불쌍함으로 딱 국리를 여겨줘야 되는데 그 마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다 안다고 해서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신앙이 성숙되려면은 주님의 사랑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량없이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무슨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온전한 사랑을 부을 때도 있고 매질할 때도 있습니다. 왜? 돌이키기 위해서. 또 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불었잖아요. 어째 니네 살이 사욕만 채우기 바쁘느냐? 내 집은 왜 안 짓니? 너 왜 나하고는 지내질 않느냐? 내 집이 황폐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재를 들게 하노라 하고 한재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럼 궁핍하게 다 배고프러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귀를 듣고 난 다음에 재건하게 바삐 세웠더라. 아멘. 세워낸 즉시와 함께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달려갔을 때 그때 회복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남으세요. 다 받으세요. 주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교훈과 명령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면서 그와 함께 진리안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이 행복하지 않으려 하는 수가 없어요. 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흉년이 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으로써 그게 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흉년이 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주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실천에 옮겨서 성전 짓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을 모두 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날부터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에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래. 순종은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억만금을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안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내 신앙의 단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읽고 그 한 구절에 의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는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인데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신념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게 사람하고 대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의 기도,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언제 어디서든 듣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1분 1초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꼭 하세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람.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 떠나 있으면서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내 성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하나님, 짓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맨날 빈약해요. 여러분 뭐 달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부스러뜨린 것 다시 한번 메꿔주시고 잘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예요.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모습에 은혜 충만하면 되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절대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게 하고 또한 실패를 낳게 하고 갖가지 난처한 문제들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에 있어 내 안에 신앙 점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